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전통 종교인 천도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천도교는 수훈 최재우에 의해 창시되었고 우리의 역사와 민족 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종교입니다. 그럼 천도교의 핵심 가치와 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도교는 1860년 조선 말기 사회적 혼란과 서학천 주교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민족 종교입니다. 동학은 인내천, 사람은 곧 하늘이라는 사상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하며 기존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의 조화를 이루면서 서학에 대항하는 자생적 사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05년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는 동학을 종교로 체계화하고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동학을 단순한 사상운동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인정받는 종교로 정착시켜 일제의 민족 탄압으로부터 동학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천도교는 독립운동과 민족정신 고취에도 큰 역할을 했으며 3.1운동을 주도한 단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천도교는 고유의 용어와 체계를 통해 신앙과 조직을 운영하며 교리와 전통을 계승해왔습니다. 천도교에서의 포교 활동은 포덕이라고 하며 이는 덕을 펼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포덕은 연호로도 사용되는데 최재우가 1860년 조선 철종 11년에 깨달음을 얻은 해를 포덕원년으로 삼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2025년은 포덕 166년이 됩니다. 천도교에서 신도들이 집회를 여는 장소를 교당이라 부르며 이는 교리 교육, 예배, 포덕 활동의 중심지로 사용됩니다. 천도교의 최고 책임자는 교령이라 부르는데 이는 1955년 천도교 교원이 제정되면서 공식 명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천도교 신도들은 서로를 동덕이라고 부르며 이는 같은 덕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아 교인들 간의 유대와 동질감을 표현합니다. 천도교의 기념일은 각 교주를 기리기 위해 지정되었으며 각 교주는 특별한 칭호로 불립니다.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는 대신사, 2대 교주 최시영은 신사, 3대 교주 손병희는 성사, 4대 교주 박인호는 상사로 칭합니다. 각 교주의 활동을 기념하는 날들은 천도교의 중요한 절기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천도교는 교육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덕여자중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동덕여자대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학교들은 천도교의 미션스쿨로 출발했으며 동덕이라는 이름은 교인들 간의 조화와 유대를 상징합니다. 천도교 초기에는 신도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포접제라는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이는 지역 단위의 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접의 책임자를 접장이라 불렀는데 이 용어는 현재 국궁에서 사용되는 첩장의 기원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천도교는 이러한 고유 용어들을 통해 종교적 체계와 교리를 강화하면서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뿌리를 두고 민족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도교의 개요. 천도교의 세계관은 한울이라는 지극한 기운이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이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울은 모든 생명과 자연의 흐름뿐만 아니라 시간과 사건의 발생과 소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집니다. 천도교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한울의 기운이 흘러가는 결과로 간주되며 세상 모든 것은 이 기운의 흐름 속에서 무왕불복, 거스를 수 없다고 설명됩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한울이 육신을 얻어 태어난 존재로 자신의 근원인 한울에 대해 사유하고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로 여겨집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본래 마음인 한울의 마음을 자각하고 수도를 통해 이를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즉, 인간이 지닌 신령함은 신이 외부에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한울을 모시고 자각할 수 있는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특수성은 천도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과 비교해 우월한 존재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해석됩니다. 천도교의 세계관에서는 자연의 흐름이나 시대의 변화, 심지어 운수까지 모두 한울의 기운에 의해 주관된다고 봅니다. 천도교는 인간의 마음가짐이 그 사회나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믿습니다. 특히 최재우는 당시 조선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분석하며 사람들이 본래의 한울의 마음 즉 청정한 본심을 잃고 습관된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살게 되면 사회와 개인의 운명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른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조선 사회에서 악과 욕심이 사회를 지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본심을 잃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기운이 선함을 무시하고 악을 숭배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개인의 마음과 사회 전체의 운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천도교의 핵심 사상을 반영합니다. 천도교에서는 모든 질병과 실연의 근본 원인이 한유를 상하게 했다고 봅니다. 즉, 마음의 상태가 신체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한우를 상하게 하는 마음, 즉 습관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이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질서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천도교에서는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바로잡고 깨끗한 마음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마음을 바로잡고 수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천도교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울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울은 본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존재하는데 인간은 이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도를 통해 이 마음을 회복하고 서로 공경하며 타인을 부모처럼 대하는 마음을 실천한다면 지상천국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천도교의 궁극적 목표는 지구에서 실현되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도교의 핵심 사상은 마음의 회복을 통해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고 모든 생명과 사회를 고양하려는 목표에 있습니다. 인간은 내면의 한유를 모시고 그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지상천국과 광재천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구원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천도교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관점은 구세주나 절대신의 존재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종교들과 다릅니다. 천도교의 사후관은 환원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인간은 하늘에서 태어나 육신을 얻어 살아가며 사망할 때도 육체는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무왕불복의 특징을 반영하며 하늘의 기운이 처음과 끝을 이으며 인간은 그 기운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최재우는 천국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지상천국을 건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후세계를 추구하는 것보다 현재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신앙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도교에는 육적 장생, 영적 장생, 그리고 덕업 장생의 세 가지 형태의 장생이 존재합니다. 육적 장생은 불로불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에 따라 건강과 장수를 누린다는 개념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영적 장생은 죽음 이후 영혼이 하늘의 기운으로 환원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불멸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개인의 존재가 선대들의 하늘 기운이 쌓여 탄생한 만큼 죽음 이후에도 그 사람의 정신적 기운은 계속해서 후대의 마음속에서 살아남고 지속된다는 믿음입니다. 덕업장생은 타인의 기억 속에 그 사람의 덕행이나 정신적 가치가 계속해서 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철학자의 삶과 사상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그 사람의 기운이 나와 통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천도교에서는 이를 영적 영생이라고 표현하며 철학자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 철학자의 가르침과 정신은 여전히 기운으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기독교에서 예수님이나 불교에서 부처님의 형상을 보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도교에서는 데자뷰 현상을 내 몸 안에 있는 전대 조상들의 기억이 떠오르는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선조들의 영혼은 하늘로 환원되었지만 그들의 기운은 여전히 나와 함께 있으며 이를 통해 내가 그들의 기억을 떠올리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내가 통하고 내 몸 안에서 그들의 기운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이 떠오른다는 개념입니다. 의암 손병희는 천도교의 사후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성령 출세설을 통해 하늘과 나의 구별심이 없어지는 경지에 이른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그가 최재우의 기억을 떠올리며 경험한 영적 체험으로 하늘과 통하게 되면 과거의 영혼 기운과 일치하여 그들과의 연결을 느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손병희가 양산 통도사에서 수련할 때 옛적에 이곳을 보았더니 오늘 또 보는구나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은 하늘과의 통합을 강조하는 천도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후천개벽은 세상의 종말이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천도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기존의 종말론적 사고와는 달리 세상이 갑자기 멸망하거나 신의 재림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발전하여 보다 나은 시기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후천개벽의 핵심은 평화와 조화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마음을 되찾고 서로를 공경하며 사랑하는 평화로운 시기로 외적 전쟁이나 내적 갈등을 넘어서 인간 본연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예고합니다.
후천개벽은 겨울에서 봄이 찾아오듯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를 의미하며 현재의 전쟁과 갈등, 욕심과 시기,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이 점차 사라지고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후천개벽은 종말론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를 종말론으로 오해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신흥 종교가 등장하기도 했으나 천도교에서는 후천개벽이 휴거나 종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탈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시기라고 명확히 구분합니다. 수훈 최재우는 후천개벽이 갑자기 오지 않으며 인간들이 하늘의 마음을 되찾고 타인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각자의 내면적인 수양과 삶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경대전의 탄도 유심급에서는 후천개벽의 도래가 정성에 있고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즉 개벽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으며 하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은 후천개벽 사상을 새로운 세상의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해월 최시영은 폭력혁명을 지지하지 않았고 후천개벽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농민군을 진정시켰습니다. 이는 후천개벽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도래하는 것이라는 천도교의 핵심 가르침을 잘 보여줍니다. 후천개벽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간들이 본래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점차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후천개벽은 단순히 종교적 교리를 넘어서 현대사회에서의 평화와 조화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후천개벽은 천도교가 강조하는 평화와 조화로운 세상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을 의미하며 이는 인간의 내면적인 변화와 공동체 간의 이해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천도교의 핵심 사상과 목적. 천도교의 핵심 사상은 인내천으로 집약됩니다. 천도교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퍼져서 활동하는 기에너지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기운은 세상의 모든 작용과 변화를 주관하며 우주 만물의 생성과 소멸, 사계절의 흐름, 기상현상 같은 자연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생물의 삶과 죽음까지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천도교에서는 이 모든 기운을 아우르는 존재를 지극한 기운, 즉 한율이라 부르며 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천도교인들은 이 한율이 세상의 모든 곳에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물물천과 사사천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각각의 물건과 일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에 깃든 하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자연은 물론 심지어 작은 물건들까지도 소중히 여깁니다. 천도교에서 말하는 하늘은 단순히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늘은 사람의 육신 밖에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마음과 몸 안에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천도교가 신을 인간과 분리된 절대적 존재로 상정하지 않으며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신인합일의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최재우가 주장한 시천주라는 사상은 하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하늘님을 자기 안에서 모시고 있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천주 사상은 이대 교주 해월 최시영에 의해 더 발전되어 하늘님을 단순히 모시는 것뿐 아니라 부모처럼 존중하고 기르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후 3대 교주 의암 손병희는 이를 더욱 심화하여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을 정립했습니다. 인간 존엄성과 평등의 실천을 주장한 사상이 인내천입니다. 천도교의 핵심 사상인 인내천은 모든 사람이 곧 하늘님과 같은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만연했던 신분제와 성차별을 강력히 부정하는 매우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인내천은 인간을 신의 권위를 빌리지 않고도 존엄한 존재로 선언했으며 누구나 마음속에 깨끗한 본질로서의 한율을 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천도교는 인간의 겉모습이나 사회적 신분이 아닌 내면의 깨끗한 본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사람의 본질을 보아야 하며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늘 그 자체라고 여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관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개혁과 사랑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습니다. 천도교의 이러한 사상은 실제 삶 속에서도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소파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를 존중하며 큰 절을 올린 행동은 인내천 사상의 뿌리를 둔 것입니다. 이는 어린이가 단순히 작고 미숙한 존재가 아니라 존엄하고 하늘과 같은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대 교주 해월 최시영의 가르침인 해월신 사법설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 상대의 본질을 공경하고 사랑할 것을 강조하며 이는 내수도문에서 모든 인간에 대한 평등한 존중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계급제 사회에서 신분과 성별을 초월한 파격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천도교는 그리스도교처럼 신을 인간과 분리된 초월적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천당과 지옥 같은 사후 세계를 부정하며 모든 구원과 심판은 인간의 마음과 삶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즉, 천도교에서 신은 인간의 외부에 군림하며 상벌을 내리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자리한 깨끗한 본심으로 존재합니다. 천도교의 이러한 관점은 신앙을 현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하며 개인과 사회가 함께 조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철학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천도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선 인간 중심적이고 범인유해적인 가치를 강조하며 오늘날까지도 그 실천적 의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도교는 인내천이라는 핵심 사상 아래 다음 4가지 목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포덕천하는 천도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로 세상에 덕을 널리 펼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천도교가 단순히 개인의 영적 성장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 전체를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겠다는 포괄적인 목표를 나타냅니다. 천도교에서 말하는 덕은 하늘의 도, 즉 천리에 부합하는 올바르고 선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내면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조화와 평화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포덕천하의 사상적 기반은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에서 시작됩니다. 최재우는 인간과 하늘이 하나라는 인내천 사상을 통해 모든 인간이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깨달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늘의 도를 세상에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하늘의 도를 실천하도록 권했습니다. 따라서 포덕천하는 단순히 종교적 포교 활동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드러내고 덕을 나누는 실천적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포덕천하는 천도교의 실천운동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천도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역시 포덕천하의 사상을 현실에서 구현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도교는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는 덕을 세상에 펼치려는 천도교의 정신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포덕천하는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더불어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천도교는 이 사상을 바탕으로 신도들에게 서로 도와주고 나눔을 실천하며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덕천하는 종교적 교리인 동시에 실천 가능한 윤리적 지침으로서 천도교 신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상입니다. 광제창생은 천도교의 핵심 이념 중 하나로 모든 생명을 구제하고 이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단순히 물질적 구제에 그치지 않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통해 영적,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차원의 구원을 지향합니다. 이는 천도교가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세상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광제창생의 철학적 기반은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의 사상에서 비롯됩니다. 최재우는 인내천의 깨달음을 통해 모든 인간이 하늘의 일부이며 생명 그 자체가 신성하다는 믿음을 설파했습니다. 따라서 광제창생은 모든 생명을 하늘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유익한 길을 제시하며 사회적 불의와 고통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실천을 포함합니다. 이 이념은 천도교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특징을 드러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천도교는 광제창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억압받는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천도교는 당시의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농업개혁 그리고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구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던 광제창생의 실천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광제창생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천도교는 이 이념을 통해 인간 상호 간의 연대와 배려를 강조하며 생태계와 환경 보호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광제창생은 종교적 이상과 현실적 실천을 결합한 천도교의 핵심 가치로 모든 생명체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구간미는 천도교의 핵심 이념으로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넘어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천도교의 실천적 의지를 나타냅니다. 보구간미는 천도교가 민족 종교로서 가지는 사명감을 드러내며 역사적으로나 현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이념입니다. 보구간민의 뿌리는 동학 창시자 최재우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최재우는 조선 후기의 혼란과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인간 존엄과 평등을 주장하며 모든 사람이 천리에 따라 평화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민중의 도덕적 자각과 영적 성장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개혁을 꿈꿨습니다. 천도교가 보구간민의 정신을 가장 분명히 드러낸 사례는 일제강점기 동안의 독립운동입니다. 3.1운동은 천도교 지도자인 손병희와 천도교 신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건으로 보구간민의 이념을 행동으로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운동에서 천도교는 단순히 민족의 독립을 외친 것이 아니라 평화와 정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천도교가 단순한 종교적 조직을 넘어 민족의 미래를 위한 실천적 힘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적으로 보구간미는 정의롭고 평등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합니다. 천도교는 이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연대, 정의로운 제도 마련,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도덕적 실천을 중요시합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상생을 추구하며 개인의 영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연결하려는 천도교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보구간미는 천도교가 개인과 사회, 국가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시한 실천적 이념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민족과 국가를 위한 헌신적 태도와 행동을 요구하며 천도교가 한국 역사 속에서 가지는 독특한 위치와 역할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지상천국은 천도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상으로 인류가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초월적이거나 내세적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정의와 평등, 조화와 평화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천도교는 인간의 도덕적, 영적 성장과 사회적 개선을 통해 누구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상천국의 사상적 기초는 동학 창시자인 최재우의 인내천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최재우는 인간이 곧 하늘이며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존엄성을 부여받았다는 깨달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인간 개개인이 하늘의 도를 실천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현실에서 천국과 같은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지상천국은 인간의 내적 완성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도덕적 진보와 정의로운 구조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이상입니다. 천도교는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천도교는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했으며 이는 억압과 불의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도교는 교육, 농업개혁, 여성권리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인간과 사회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지상천국의 이념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지상천국은 개인과 공동체가 상호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이상이 아니라 평화와 정의, 인권과 평등이 보장된 사회를 목표로 하는 실천적 철학입니다. 천도교는 이를 위해 신도들에게 도덕적 실천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모든 사람이 함께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상천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체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천도교가 단순한 종교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윤리적, 철학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종합적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도교는 이를 통해 모든 인류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천도교의 역사적 의의. 천도교의 전신인 동학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의 중요한 이념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동학이 창시된 당시 한국 사회는 봉건적인 구조와 외세의 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동학은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촉구하며 농민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동학은 1860년 최재우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당시 조선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에 대한 반발과 변화를 촉구하는 사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동학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믿음이었으며 이는 인간의 평등과 존엄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농민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하층 계급들이 봉건적인 질서에 저항하고 스스로의 권리와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1984년 동학농민운동은 동학이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농민들은 불평등한 세금, 봉건적 억압, 외세의 간섭에 대해 저항하며 동학의 교리를 바탕으로 봉기하였고, 이는 단순한 종교적 운동을 넘어 사회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위한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봉건적 질서를 타파하고 농민들의 권리와 자치를 주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동학은 이후 천도교로 발전하면서 민족운동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천도교는 민족 자주성을 강조하며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고 독립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천도교의 교리에서는 평등과 인간 존엄을 중심으로 한 가르침이 돋보이며, 이러한 사상은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을 위한 투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19년 3.1운동은 천도교가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1운동은 한국 독립을 위한 거대한 민족적 항쟁이었으며, 민족 대표 33인 중 15명이 천도교인이었다는 점에서 천도교의 중요성이 잘 드러납니다. 천도교는 민족 독립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많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이 동학에서 천도교로 발전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고, 특히 민족운동에서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천도교는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민족적 요구에 맞는 혁명적이고 개혁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중요한 종교적, 사회적 세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현대적 의미. 천도교는 그 기원과 사상적 배경이 한국의 자생적인 철학과 민족적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교리는 인간 존엄성과 평등 그리고 조화로운 사회 구현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천도교는 오늘날에도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정신적 유산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천도교의 인간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강조는 개인의 삶과 사회 내에서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며 인간이 각자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존중받아야 한다는 철학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와 실천을 중요시하는 현대적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조화로운 사회를 구현하려는 천도교의 목표는 인간과 자연, 사회와 개인 간의 상호 존중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비전을 제공합니다. 천도교의 사상은 또한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강조하는데, 이는 한국 역사에서 많은 고난과 혼란을 겪으면서도 민족 자주성과 독립을 지키고자 했던 노력과 연결됩니다. 3.1운동을 비롯한 여러 역사적 사건에서 천도교는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사회적 정의와 인류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지금도 여전히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천도교는 내적 평화와 도덕적 실천을 통해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상천국을 이루어 만민을 구제하려는 이상을 실현하는 종교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리와 철학은 단순한 종교적 신앙을 넘어서 윤리적 삶의 지침으로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도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의 정신적 기반과 사회적 가치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류 공동체의 조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중요한 종교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도교는 단순한 종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천도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